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 하나가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경의 이름을 성경이 이 마가가 기록을 해 주는데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랍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몇 가지 듣고 아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바디메오니까 이 소경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한때는 이걸 좀 잘못 번역을 해서 디메오가 소경이다라는 뜻이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래요. 이 디메오라는 이 말의 뜻은 공경하다 혹은 값을 정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를 찾으면 부정한 자이기도 하답니다. 둘 다 가능하죠. 공경하다 디메오일 수도 있고 부정하다 디메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소경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아닌 거죠. 이름이 아니라 대충 지은 호칭이 이름처럼 굳어진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오. 46절, 4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 앉아 있던 이름도 제대로 얻지 못한 이 거지가 그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 들음으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워요. 때때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이 저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밥도 사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지만 그것들로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면 믿음 없는 저도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겠고, 실망한 저도 다시 소망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겠고, 예수를 만난 병자가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치료함을 받을 수도 있겠고,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가 아버지께서 저를 좀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번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여 그만 오는 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오게 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시는 교회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게 된 사람이 병이 나으면 다시는 예배드리러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길 가다가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예수 만나서 그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 100번 만나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가 저를 한 번 만나 주시면 저 사람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까? 저를 좀 찾아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매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매번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참 언제나 만나 주실까요? 아니면 만났어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이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참 어렵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 그때는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잖아요. 9장,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논쟁하시다가 그 지긋지긋한 논쟁에서 떠나셔서 시돈으로 가셨던 기억을 합니다. 시돈에 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여자, 자식들이 먹는 음식의 상에서 개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셨던 그 가혹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시돈 가셨다고요. 그 다음에 두로 가셨다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호수의 동편 데가볼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배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고요. 노프산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예수께서 어디 계셨냐 하면 가버나움에 계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디예요? 여리고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행적을 기록한 기간이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삶을 거하고 있던 자리를 바꿔 가신다고요. 소식을 들어보면 높은 산 가셨대요. 소식을 들어보면 데가볼리에 가셨대요. 소식을 들어보면 가버나움에 오셨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봤더니 갑자기 예수께서 지금은 거기 안 계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여리고에 와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명 사이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대전보다 멀어요. 차 타고 다니지 않는 길이고 걸어 다니는 길인데 부지런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하면 이 상황은 어쩌다가 만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를 정말 가까이서 만나고 싶다면 내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해야 돼요. 농사를 포기하고 목축을 포기하고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 다니고 우리가 듣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그 옆에서 듣는 거지, 그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생에 예수께서 3년 동안 그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그 오신 날 마침내가 출근한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가 앉은 그 자리에 매일 나왔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니까 아프지 않은 날은 매일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매일 나왔을 바디메오는 실제로 1년 365일쯤이면 며칠이나 아프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을지도. 그래서 거기 나올 수 없던 날. 이 동네 비가 잘 오지는 않지만 비 오는 계절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른 비 오면 거기 못 나오는, 늦은 비 오면 거기 못 나오는, 출근한 날, 마침 그날 예수께서 거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이 날은 놓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를 만나기는 어렵고 소문만 계속 들려오는데 그를 만난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음식을 얻어먹었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놓쳐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상치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 읽어가는 중에 예수를 부르는 호칭들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나사렛 예수다 불러요. 제가 경북 봉화 군 무랴면 북지사리 873번지가 제 본적이거든요. 드러나 보셨어요? 경북 봉화군 무랴면 북지사리 드러나 보셨어요? 제가 7살인가 5살, 형이 7살이었으니까 제가 형이 8살, 제가 6살 뭐 그랬나 봐요. 그때 울산으로 이사를 나왔거든요. 아버지 따라. 근데 지금 이제 53 됐으니까 40년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동네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이 있어요. 40년 전에 봤던 그 골목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있어요. 지금 가도 그 골목 있어요. 지금 가도 그 신장로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그때 시골이었던 그 동네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40년 동안 길이 안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집이 안 바뀌고 그 동네의 골목이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되게 친근감, 내적인 친밀감이 그 동네 가면 막 뭉클뭉클 일어나요. 고향에 온 듯해요. 시골 촌놈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외삼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외삼촌의 그러니까 외숙모죠. 이게 결혼을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결혼한 외숙모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말방댁이라고 부릅니다. 울산에서 경주 가다 보면 불국사 가기 전에 말방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출신이신 거야, 우리 외숙모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외숙모 볼 때마다 말방댁 하고 불러요. 시골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시골뜨기라고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던 그 동네 나사렛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멸칭일 수도 있고 이미 입에 익어서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호칭을 딱히 바꿀 이유가 없게 된 거. 그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시골뜨기, 무랴면 사람, 말방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신 거. 근데 그런 호칭들이 이렇게 일상처럼 되고 사람들 입에 다 붙어 있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요절이 나단 신탁이잖아요. 나단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본문, 이게 나단 신탁이에요.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나게 될 거다. 내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거다. 그 그리스도, 그 자손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부르지 않고 앞이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는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곱씹어 본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가? 어떻게 4,000명이 먹고 남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병자들이 낫는가?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레위 사람들이 말한 몇 마디,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서기관 몇 사람들이 나누는 그 몇 마디 말씀을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식민지로 있지만 이 식민지로 있는 처지를 바꿔줄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요.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그저 그냥 시골뜨기 예수일 수 없다고 바디메오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지는 비참하죠. 제 이름도 하나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마는 처지가 그렇다고 해서 생각까지 그러냐? 그렇지 않다. 가난하다고 해도 생각하는 바도 저 밑바닥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증인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삶의 처지는 가장 밑바닥일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절대로 천박하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눈 떴으니 하루를 삽니다. 저녁에 피곤하니 잠들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삽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오면 그 짧은 제대로 어디 가서 제대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이 사람이 짧은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몇 마디를 조합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라는 결론에 도착한 겁니다.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는 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 그냥 보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영받지는 못해요. 거슬러 사니까. 나하고 다르게 사니까. 시편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의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거슬러 사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보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재수 없는 놈.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보기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 불편한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 것.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게다가 심상치 않은 이름, 감히 갖다 댈 수 없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르는 소리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저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겨우 앉은 목 좋은 이 자리도 뺏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삶은 그냥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삶이거든요. 내가 지금 사는 거요, 이름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어쩌면 그 아버지가 날 버렸을 것 같은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지 못한다, 그래서 죽는다, 살아있는 것도 더 이상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잃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멈출 수 없어.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 그 간절한 소리가 예수께 들렸어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처럼 예수께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것,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께 들려서 그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그들이요, 그들. 49절에 등장한 그들이요, 맹인을 불러서 안심하라 말해주고 일어나라 말해주고 예수께 인도한 그들. 조금 전에 그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거슬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좀 전에는 잠잠하라 했던 놈들이 지금 뭐해요? 안심해라, 일어나라. 세상 모든 친절을 다 가진 듯 말해요.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다 이놈들이? 조금 전에 잠잠하라 했던 그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크게 들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가는 길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듣는 수많은 말들이요, 다 그들 아닙니까? 다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하고 마치 뭔가 많이 아는 듯 이런저런 말들을 막 주워 섬기기는 하지만 그 말들 하나도 들어줄 이유는 없는 말들 아니겠어요? 좀 전에는 잠잠하라 그러더니 좀 전에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머물러 서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면 세상 소리는 커지게 마련이라서 그들의 소리만 들려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다 보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내 속에서 작아지게 하려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그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 이 소리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불러요. 그랬더니 이 맹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일어섭니다. 5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주의해서 보세요. 겉옷을 버렸답니다.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는 그 주변에서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는 갈릴리 그 주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던 때라면 유월절이 임박한 때인 거예요. 1년에 3번 이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는 못 가잖아요. 거기 부정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면 방법이 이렇게 동쪽으로 멀리 돌아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하러 가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1년 중 평생의 이방인의 누룩에서 가장 깨끗한 때, 유월절 가까운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날이 눈앞에 있어요.
평소에 강팍하던 사람도 이때만 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교회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들에겐 기대가 있는 거지. 그래도 교회 가면 한 푼이라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 가지고 교회 오시는. 그냥 길 가다가 웬 두 분이 저보고 선생님, 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네?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그럽시다. 들어가서 동네 맨날 다니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바로 지나가는 그 길목이에요. 바디메오가 앉은 자리가. 거기 출근하는 자리. 근데 거기 앉아서 좋은 겉옷 입고 있으면 누가 동냥을 해요? 그러니까 동냥에 가장 걸맞는 겉옷이에요. 근데 직장, 내 도구, 그리고 저 동네 사람들, 저 시대 사람들의 겉옷은 재산입니다. 상속해서 받기도 하고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는 것이 겉옷이. 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단 말이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고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버렸대요. 구걸하기에 가장 필요한 도구,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목 좋은 자리를 겉옷과 함께 버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수께 앞에 섰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우리 그 두 형제가 엄마 모시고 와서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 그 청탁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했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0장 36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어졌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주어졌다고요. 이 질문에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고 이거 틀린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이 형제는 낙제했다 하는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51절에요.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정답이었다. 바디메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 자리가 아니야. 바디메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눈을 뜨는 거였고 눈을 뜨고 보니 낙이 눈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는 걸 발견한 것. 그래서 그와 함께 동냥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동냥하기 가장 좋은 겉옷이 있는 곳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낙제한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합격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사람들 등장했었어요. 어린아이들 시끄럽게 하는 것 등장했었고요. 예수께서 그 아이들 품에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꼬박꼬박 다 지켰던 경건하면서도 혈통 좋은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 가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팔아먹을 게 너무 많아. 팔아야 될 거 너무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따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될 최고의 대안이었고 정답이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살아야 될 삶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부담스럽고 근심스럽고 고민 많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등장한 게 그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10장이 끝나면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에 합격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고 탈락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합격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리 같은 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셨고 어린아이와 가장 비슷하게 닮았던 바디메오가 합격했습니다. 탈락한 사람, 부자였던 사람은 탈락했고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탈락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탈락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 중에 우리가 내려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걸 구하고 있는 거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거 놓고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반짝이는 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닐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남들 기도하는 것처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들 다 한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무슬림들도 하고 무당들도 하고 점집에 가서도 하고 다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어도 더 친절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화가 나는 한이 있어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 오래 못 참습니다. 참 못돼 처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인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응답되어지면 조금씩 더 좋은 사람들 되어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서 우리를 보면 예수가 떠오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